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56편 두려워하는 날과 아뢰는 날 요절은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56편에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6편은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가 있는 34편과 짝을 이루는 셈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는 날을 당한 것입니다. 3절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가? 도표에 표시된 대로 또 하나의 날이 있는데 내가 아뢰는 날에 합니다. 9절 두려워하는 날은 여호와께 아뢰는 날, 즉 기도하는 날이라는 구조입니다. 여호와께 아뢰는다는 것은 입으로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전체가 13절에 불과한 본문에 의지한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4절, 10절, 10절, 11절 첫째 단은 1절에서 8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둘째 단은 9절에서 13절 내가 아뢰는 날에는, 첫째 단은 1절에서 8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1. 다윗의 첫 마디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말입니다. 1절 상반절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은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뜻입니다. 기억 51편에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1절 시작하고 57편도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1절 긍휼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하는 말과 1절 하반절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제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나 공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편 특징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인데 이제까지 상고한 시편들만 보아도 4편 1절, 9편 13절, 25편 6절, 16절, 26편 11절, 27편 7절, 30편 10절, 31편 9절, 40편 11절, 41편 4절, 10절 등에 나타납니다. 실로 우리는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함과 같이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만을 바랄 뿐 달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니은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합니다. 2절 3절 다윗은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왕을 피하여 유다 경내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기에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갔다가 붙잡힌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정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를 삼키려 한다는 말이 첫 절에 이어 2절에서도 거듭 나옵니다. 서론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는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날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합니다. 3절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심히 지나도록 심한 환난을 허용하신 이유를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는 훈련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2. 그러므로 다윗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합니다. 4절 상반절 기억 3, 4절에 의지한다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날은 믿음에 대한 시금석이 됩니다. 평안할 때는 의지하는 듯 하다가 믿음을 필요로 하는 두려운 날에는 놓치고 마는 것을 흔히 봅니다.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믿음은 이럴 때 활용하기 위해서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절묘한 대조를 보십시오. 가 3절에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했는데 4절에서는 두려워 아니하리니 합니다. 두려워 아니하는 것만이 아니라 찬송하올지라 합니다. 다 그리고 선언하기를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합니다. 4절 하반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과 혈육 있는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118편 6절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 신약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니은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느냐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적실성이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한 4절 하반절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확신하는 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10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고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예가 77편에 있는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하고 77편 7절에서 9절 이 궁리 저 궁리 하다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가?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77편 11절 12절 전도서에서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스러운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두려워하는 날을 당하여 이를 믿지 못해하고 붙들지 않는다면 그를 도와줄 다른 방도는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날에 그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보내사 107편 20절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드디어 그는 찬송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4절 10절 그런데 거짓된 인간은 신실하신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합니다. 8절 기억 다윗은 두려워하는 날에 자신이 이리저리 쫓기고 있는 것을 계수하신다. 즉 다 감찰하고 계신다.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 즉 기억하신다. 모든 일들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된다는 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이 증거 자료를 통해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계시록 20장 12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워하는 날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단원 9절에서 13절 내가 아뢰는 날에 이를 믿기에 내가 아뢰는 날에 하고 9절 상반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억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합니다. 9절 하반절 아브라함을 대적하던 아비멜렉은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이삭에게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고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느헤미야가 회파된 성벽을 52일이라는 단시일 내에 완공을 하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에서 6장 15절 16절 이것이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한 뜻입니다. 9절 하반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0절 기억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합니다. 11절 9절 10절의 내용은 3절 4절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두 절로 되어 있는 찬송가의 후렴과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내가 아뢰는 날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 이처럼 두려워하는 날의 기도를 통하여 확신을 얻게 된 자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하고 12절 서원을 말하게 됩니다. 기억 감사제를 드리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밑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합니다. 13절 13절에는 생명과 사망이 등장합니다.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하나이다 1절로 시작된 56편은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하고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는 완료형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한 10절 그 말씀이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이죠.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고 내가 아뢰는 날에는 원수가 물러가리니입니다. 적용. 여러분도 두려워하는 날을 당한 경험 있으시겠죠? 그날은 아뢰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날입니다. 문제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은 의지할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 그렇다면 의지할 곳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묵상, 기억, 두려워하는 날과 아뢰는 날에 대해서 니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디귿 마지막 절이 완료형으로 마치고 있는 점에 대해서